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작은 떨지 말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저의 10년 전 저의 모습을 보는 10대 때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손 딱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내가 탕후루 살게.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죠. 수련회니까 제가 또 이렇게 뭐 다른 그 법전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둘씩 마주보고 뺨 때리게 하겠습니다. 다 못 외우면 그냥 바로 뺨 탁 때리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찬양할 때 힘 다 빠졌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러면 부장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혼나지 않을 정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고 초졸 손 들어보십시오. 초졸. 다 초졸이시군요. 저하고 학력이 비슷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면 춤도 출 수 있어요. 반응 보고 이 정도 반응이면 이쪽은 좀 아닌 것 같고 괜찮으면 네네. 태진 목사님이랑 같이 출 거예요. 협의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 듣게 할 테니까 애를 쓸 테니까 아이고 참 저 목사님 고생한다 이런 약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 착하잖아요. 중2 손 들어보세요. 중2 제가 여러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손 내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게 저기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라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중등부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중등부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말도 안 듣고요. 얘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짐승인 것 같아. 약간 외계인? 그래서 인간이 막 되어가는 정도? 얘네들한테 뭐 말이 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뒤에서 보니까 있죠. 야 찬양하고 막 그 우리 그 중1인가 형님들이 막 이렇게 막 태워가지고 찬양 안 하니까 막 들고 던질라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막 태워주면서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경상도 초딩이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책상에다가 낙서를 했어. 그 옆에 있던 서울 초딩이 짝지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이 경상도 애가 맞나 그랬어요. 그 서울 애가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다 알아듣죠?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맞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애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 떼볼까? 그 서울 애가 또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문을 떼면 선생님한테 맞을걸?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저주다. 여러분 엄마한테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해.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건데 말이 안 통하는 그건 뭐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저주다. 그러니까 저주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독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부산에 가보셨어요? 부산에 가면 굉장히 맑은 날씨에 딱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일본 땅인데 보이는 섬이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닌지 여러분 잘 듣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거든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죠. 자,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서서 쫙 보면 사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마도가 여기 있어요. 안 보여요. 거리상. 근데 보여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맑은 날 가면 실제로 대마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네, 신기루예요. 신기루. 자, 그런데 이걸 어떤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대마도가 일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시마 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시마 섬이 옛날에 누구 땅이었죠?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뺏어갔어요. 그 스시마를 거꾸로 해보세요.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맛있어.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독도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독도가 일본 말로 뭐죠? 다케시마. 수준 높아요. 네, 좋아요. 거꾸로 해보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러분, 이 내일교회 중등부는요, 이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막 영어로 막 찬양하시대요. 뭐죠? Because of you. 그 다음에 I can dancing. 그 다음에 나는 공짜. 막 이러면서 막 춤추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는요, 이게 뭐 어떤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갔어. 근데 이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차려오면 밥을 먹기 전에 한 숟가락을 탁 떠서 마당으로 휙 던지더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서 목사님 대신 이 목사님이 어릴 때니까 할머니 그건 왜 그렇게 던져요? 그랬더니 이건 조상님들 드시는 밥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고등학교 이제 커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외할머니한테 가서 다시 밥을 먹는데 이제 외할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밥을 탁 차려 오셔가지고 같이 먹는데 같이 이제 식사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식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외할머니가 다시 한 숟가락을 퍼서 마당으로 휙 던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할머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드실 밥이다. 그러면 이제 마당에 놀던 똥개가 막 가져가고 봐서 먹고 막 그랬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는 시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게. 여러분, 이제 10대가 시작됐죠. 이제 중딩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고딩, 대딩, 직딩 막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10대 때 지금도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을 못 먹었거나. 근데 굉장히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 중에는요, 진짜 공부하다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자살하는 친구도 있고, 또 막 짝사랑한 오빠가 안 받아주니까 진짜 막 손 끄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왜 이렇지? 거울이 이거 불량품인가? 몇 개 깼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거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요, 내가 인생이 진짜 힘들 때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년에 개종해서 절로 가더라도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꼭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있죠, 성령이 오실 겨
처음으로 얘기하실 때요. 성령이 뭐라고요? 오실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실 거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 그날에는 너희들 반드시 세 가지는 죽어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오늘 보니까 누나들 나와서, 언니들 나와서 막 춤추죠. 쟤들도 아마 모르는 애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딱 알고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이 누님 딱 만나면서, 언니 만나면서, 언니 세 가지 알아요? 외워봐요. 뭐 이렇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하고 저는 갈 거예요. 네. 잘 들어주면 5분만 해도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가는 데마다 하는 뻥이지만, 그렇지만 혹시 알아요? 재밌을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 평생 고아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웃고 살지만, 여러분 남에게 얘기 안 하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혹시 나일 수 있어요. 이 말씀 잘 붙들어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자, 둘씩 마주보고 뺨 때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찰싹찰싹 소리가 나야 은혜스러운 수련회예요. 자, 이거 점점 나중에 길어질 거예요. 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내가, 여기서 내가는, 내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예?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 거의 90%, 100%, 90%는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주일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가득 물고 등에 줄무늬가 있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탁 들고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답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일학교 잘 나오는 애들이죠. 여러분, 제가 뭘 오늘 질문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칭찬 듣고요, 목사님이 교육 잘했다고 칭찬 듣고요, 내일 교회 소문 날 겁니다. 아셨죠? 네, 대답했다고 치고. 자,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내가 질문했잖아. 저기 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다람쥐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다람쥐 안에 예수님이 없을 거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라. 자,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 앞으로 가봅시다. 자, 하나, 둘, 셋. 갔어요. 네. 좋아요. 자매님. 좋습니다. 앞으로 크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첫째는 육체의 고통일 것 같아. 여러분, 십자가형을 어떻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십자가형이야, 꽝꽝꽝 이러면요, 그냥 바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이 사람을 40에 한 번 감한 채찍을 막 때린대요. 근데 이 채찍이 우리가 보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갈래라. 이 한 가닥마다 구슬이 박혀 있고 뼈 조각 있죠. 뼈 조각, 구슬, 뼈 조각, 이게 여러 갈래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놓고 지금 설교할 때 자는 애들 나와 니 나와 이래가지고 채찍으로 촥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뼈 조각이 그 몸에 팍 박힐 거예요. 채찍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확 당깁니다. 그러면 살이 팍 찢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탁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뼈 구슬이 박혀요. 이걸 몇 번 한다? 39번 해요. 그래서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역사학자가 그걸 보고 기록을 어떻게 해놨냐면, 십자가형의 온도를 받아서 채찍을 맞다가 뼈가 보인 사람, 창자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온도받고 십자가 지기 전에 어때요?
채찍을 맞았으면 예수님이 채식만 하셔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들고 간 게 아니라 거의 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십자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형을 받으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저기는 아니냐? 저기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가야 돼. 자, 이 길이 몇 미터면요? 약 880m 정도 돼요. 1km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한복판을 막 지나가야 돼요. 대구의 도심지가 어디죠? 예? 동성로? 예, 동성로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가로목 있죠. 십자가의 가로목. 이걸 페티벌룸이라고 그래요. 페티벌룸을 메고 이제 880m 언덕에 있는 골고다 산까지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티벌룸 하나가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40kg에서 100kg 정도 된대요. 우리 자매들 몸무게 정도? 100kg? 제가요, 군에 갔는데 영화를 찍는 데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맡겨진 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인데 이 무반동총을 메고 뛰는 거를 하라 하더라고요. 이등병한테. 근데 그거 그 쇠덩인데 그게 한 30 몇 킬로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뛰고 메고 뛰다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를 메고 가셨단 말이죠. 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십자가의 세로목을 스타이피스라 그래요. 스타이피스에다가 페티벌룸을 딱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쪽 손 목에다가 못을 박죠. 못의 길이는 약 18cm. 그냥 이런 못이 아니고요, 이 고고하게 발굴을 해보니까 삼각형 못이에요. 삼각형. 박으면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박을 때는 그냥 박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요, 이쪽을 발을 밟고 팔을 당겨가지고 탈구를 시켜. 그리고 이쪽도 탈구를 시켜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 다음 발목을 밟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세우면 어떻게 딱 달리게 되냐면 이렇게 달려요.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그래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후 해야 되죠. 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려면 발목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 번 숨을 쉬고 그럼 발목이 아프니까 또 툭 처지겠죠. 그럼 여기가 또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사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은요, 일주일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비참하니까 어때요?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돈을 좀 주면서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러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무릎 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망치로 쳐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질식해가지고 죽는 거래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신 육체적인 고통을 목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일 거예요. 만약 이게 상상이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 오늘 집회 마치고 잠자러 가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둘씩 마주보고 돌로 머리를 찍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왜 수련회 세게 해야지. 여러분, 저는 군에 있을 때 있죠, 이쪽 머리를 총에 맞았어요. 저 조교로 있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요 시끈시끈해요. 물론 여러분 총알에 맞은 건 아니고 고참이 총 가지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돌리다가 개머리판에 맞았는데요, 그때 저는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자, 근데 성경 좀 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아이고 아파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두 번째 고통이 있을 것 같아. 그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화에는 중요 부위를 가리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빨개벗 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어떤 형제를 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빨가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다음 주부터 내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모레 교회 가겠지. 그죠?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장난 아닌데 나.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신의 똥줄을 땡겼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 사람도 같이 가지 않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당해 보셨죠? 중딩인데? 여러분, 저도 정말 첫사랑한테 배신 당해 보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일병 때 제 첫사랑이 아마 신발이 조금 이게 안 맞아서 다른 신발을 신고 간 것 같아요.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근무 갔다 오면 어디 울 데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화장실 변기 잡고 울어봤어요. 여러분, 변기 잡고 울어봤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도 제 가슴을 안 때려. 근데 사랑의 배신을 당하니까 가슴이 물리적으로 아프더만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은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짊어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난생 처음 단절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 고통스럽게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하소연을 안 하세요. 정신적인 고통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고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대예요. 육체적으로 조금 고통이 오면요, 정신적으로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못 살았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무 육에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얘기해 주십시다. 너는 너무 육적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섹시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육에 속해 살아가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날에는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면 꼭 이건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큐티 하시는 분, 따라서 하지 말고 손만 들으세요. 큐티 하시는 분, 말씀 읽어보신 분, 식사기도 하시는 분, 똥 싸시는 분, 손 내리세요.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이러면서 막 손 드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손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많이 누리기보다 영적인 것에 조금 더 민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빠르죠? 이제 두 번째면 세 번째까지 하면 끝나니까, 잘하면 빨리 끝나겠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금방 끝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자, 둘씩 마주보고 뺨 때리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자,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 둘씩 마주 보시고 뺨 때리게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들 보니까 아이고 맞고 말란다 이러면서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내 안에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자, 그 말은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될까요? 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옆에 사람을 딱 보면 옆 사람 보십시오. 누가 보입니까? 괴롭습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피로해요? 네, 인정합니다. 저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딱 보면, 너를 보면 네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 첫사랑의 이름은요, 진아였습니다. 진아. 근데 성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조씨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진아. 제가 옛날에 동화백화점에 대구에 사역할 때 아내랑 무슨 바지를 사러 동화백화점에 갔나? 오래됐어요. 근데 백화점 점원들은, 직원들은 다 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바지를 사러 딱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정말 귀티나게 생긴 아주머니 나와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예쁘게 생기셨더라고. 근데 이름이 정말 귀녀였어요. 귀녀. 아, 얼마나 귀하면 귀녀라고 하셨을까. 근데 아내랑 저는 너무 죄송해서 옷을 못 사고 그냥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이 방씨였습니다. 아직도 계시는지 옷 사러 들어갔는데 방기녀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막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그 계명자 명단에 보니까 2022년도인가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 우리 이 중등부 수련회니까 한 소리인데, 거기에 이 계명자 이름에 본명이 뭐냐면 이시발이셨어요. 그분은 정말 이름을 바꾸신.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조까치셨더라고. 야, 이분은 진짜 이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내랑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저 뒤에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예. 세상에 제일 아름답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할 때 이제 대학부 오빠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제 호칭이 뭐냐면 뭐 오빠 뭐 그런 거겠죠. 뭐 혹은 뭐 왕자님, 또 사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뭐 전도사님, 뭐 주의 종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은 그냥 뭐 오빠 이렇게 편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때 이제 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오빠가 아니에요. 다르게 불러. 물론 지금은 야 해도 뭐 안방에서 기침만 해도 제가 설거지하고 다 하지만, 그때는 신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으면 뭐라고 저를 호칭하냐면 자기야라고 불러요. 아마 코를 막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야 막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원래도 이쁜데 너무 귀엽고 깜찍해갖고 막 제가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저 또 미기고 막 다 했어요. 너가 서장 남천동 살자 임마 다 했어. 뭐 그게 저였어요. 너무 막 사랑스럽고 이러니까 막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 딸이 3살 때쯤인가 아빠가, 엄마가 자기야라고만 하면 막 다 해주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광고가 나왔어요. 갑자기 일어나서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저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건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왜 네 자기인데? 네 자기는 아직 안 태어났다. 이제 연하를 원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들 중에 두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 예배를 째고 어떤 파크로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간 이유는 한 놈이 포르쉐를 샀기 때문이었어요. 두 놈이 포르쉐를 타고 저기 이제 한참 가야 되니까 교회를 째고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무리 포르쉐가 좋아도 그죠? 이 차 폐차했어요. 놔주지 뭐 그죠? 나도 그래요. 근데 이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차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붕 날랐대. 차가 나르면 몇 초를 나를 수 있을까요? 5초? 바보 아니에요? 뭐 5초 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걔들은 진짜 그렇게 길게 느껴졌대. 근데 한 놈은 예수 믿는 애였고 한 놈은 교회는 나오는데 날라리였어요. 근데 이 예수 믿던 애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뭘 딱 피하다가 붕 날랐는데 그 짧은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랬대요. 이제 죽는구나 그 순간에. 주님 그랬대요. 근데 이 옆에 있던 이 날라리는 이제 죽는데 부를 이름이 없더래. 완전 현타가 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애들 그냥 약간 타박상만 입고 다치지를 않았어요. 포르쉐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연예인?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데 너무 좀 심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그 창세기 4장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쫙 나뉘어지는 성경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여러분, 자기 이름에 요즘 예자 들어가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자 들어가시는 분, 예, 빈자 들어가시는 분, 은자 들어가시는 분, 예, 손 내리세요. 제가 어릴 때는요, 지영이, 은영이, 승영이, 영자 들어가는 이름이 유행이었거든요. 창세기 4장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유행이었을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 뭐요? 예, 성경을 좀 아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그때 당시에, 예, 한 번 더 기회. 아니에요. 예. 예. 인 아니에요. 아쉽다. 네. 임마누엘의 아니에요. 한번 못 맞출 거. 이거 정말 맞추면 제가 아웃백 무료 주차권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예? 내가 네 친구가 손 들고 얘기해 줘야지. 아닙니다. 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예? 아니에요. 자,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다면 4장을 바로 펴갖고 다니는데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먹어준다. 성경 있었으면 바로 여러분 아웃백 근처라도 가봤을 텐데. 자, 그때 당시에는요, 이름을 뭐라고 짓는 게 유행했냐면 발자를 넣었어요. 발자.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발은 없습니다. 개발도 없어요. 자, 근데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 시발은 없습니다.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시발은 없어요 성경에. 아쉽지만 야발은 농경 문화의 선구자, 유발은 악기 연주의 조상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페에 가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정한 곡 뭐 유발에 이러면 막 준 오빠들이 막 머리 넘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발이 거기에 있어요. 두발 가인은 성경에 보니까 철강 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히브리어의 이 나아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손예진 닮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엄청 이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손예진이에요? 그건 제 취향이에요. 시비 걸지 마세요. 여기서 꼭 시비 거는 애들 있더라. 저는 손예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이유 뭐 괜찮아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야, 니 나아마 닮았대 이러니까 몰라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자 보십시다. 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두각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철강 산업, 또 악기 연주, 또 농경 산업의 선구자고 막 굉장한 연예인에다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멋지고 잘난 오빠들 보면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뭐 했죠? 아벨은 가인이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고요. 모르셨어요? 네, 제가 그러지는 않았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아벨은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벨 시간도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이에요. 적지는 마세요. 이건 적는 건 아니에요. 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어요. 자매님 보통이 아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이건 집사님 수준인데. 자, 셋은 뭐 했죠? 성경에 읽어보면 맞아요. 하나 둘 셋 하다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죠? 셋 다음에 넷? 우와 역시 중등부구나. 아니죠. 그건 너무 쉬운 대답이었어요. 셋 다음에 누굴 주셨냐면 에노스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적혀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노스 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 구약은 예수님 없고 성령님도 없고 우와 수준 대단하네요. 맞아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 대조가 딱 보입니까? IQ 90 이상 되면 다 보여요. 맞아요. 91. 감사합니다. 자, 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며 살았대. 근데 예수 믿는 후손들, 의인들은 어때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대. 자, 이렇게 살았어요.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석장만 딱 넘어가면 창세기 7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홍으로 시작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홍씨? 홍해는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홍수 맞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신가? 보통이요. 답은 저기서 다 나와요. 여기 조금 분발해 주십시오. 넷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약간 딸리고 있습니다. 여기 좋아요. 내일 아침은 이쪽이 둘 중에 우리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만 먹읍시다. 저기 부장님하고 합의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는데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꾸질꾸질했다. 근데요 7장에 가면 노아 홍수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뒤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들은 다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뒤지는 삶? 아니면 전부 다 뒤져도 사는 삶?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니도 교회 다니나? 야, 세상 말세다 말세. 그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설교하지 마라 이래요. 설법하지 마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너무 수준이 높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되게 부끄럽고 식사 기도하는 것도 쪽팔리고 그러지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교회 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그때 사는 날을 여러분 눈으로 볼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깨제제하고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때 되면 믿음의 위대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데 오빠들 보면 어때요? 교회 오빠는 싫고 세상 오빠는 너무 좋아서 막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뭐 혹은 뭐 탕후루도 하면서 탕 해봐야 절대 안 사줘요. 여러분,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탕후루 먹고 싶으면 목사님 마라탕 혹시 탕후루도 선배 마음에 탕탕 이렇게 하면 목사님 바로 사줘요. 진짜예요. 김태진 목사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선배한테 가가지고 마라탕 뭐 선배 마음에 탕탕 뭐 이래 하지 말고, 그래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사줘요. 목사님한테 사달라고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애들은 내일 아침 안 먹을 애들. 마음에 동의는 안 되지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내일 아침에 2그릇 먹을 사람들. 맞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거 영화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미국의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여러분 또래에 20대 남자애들 둘이가 있죠. 사탄교를 숭배한다는 애들 둘이가 이 긴 코트 안에 장총을 숨기고 독서실로, 학교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독서실에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난사를 해버려요. 거기 전부 다 중학교 여러분 또래 애들입니다. 총을 맞고 아비규환이 됐겠죠. 어떤 애는 막 피가 낭자하고 냄새가 나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자, 그때 그 자리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애는 3년 전까지 마약하던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전도를 받고 그냥 교회를 나간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초신자겠죠. 믿음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 가서, 얘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 아닌가? 한 명 애가 딱 가서 이랬어요. 걔 보더니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총을 딱 겨누고 Do you believe in God? 이때 독해가 안 되면 큰일 나겠죠. 무슨 뜻이에요? 네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봤지? 예수 믿는 애들 다 죽는 거 봤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총을 딱 겨누고 Do you believe in God? 아주 비아냥거렸겠죠. 너 예수 믿어? 초신자애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잠깐만 진정 인정 뭐 잠깐만 워워 이랬겠죠. 근데 캐시 버넬이 뭐라 그랬냐면 Yes, I'm Christian.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순간에 캐시의 머리통은 날아가 버립니다. 아직 피지도 못한, 여러분 보기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아이가, 이쁜 아이가 그냥 머리통이 날아가서 죽었어요. 그 옆에 도서관이니까 책상 밑에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숨어 있는 레이첼 스콧이라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아이는 원래부터 그 학교에서 신앙이 독실한 아이로 유명했어요. 책상을 발로 팍 걷어차고 이 아이한테는요 여기다가 총을 한 방 팡 쏘아요. 잠 깨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총 맞으면 어떨까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근데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똑같이 여기다 총을 딱 겨눕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무슨 말이에요? 너 캐시 죽는 거 봤지? 그런데도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미안해요. 이쪽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시가 뭘 했을까요? 레이첼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러고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부모 마음은. 근데 이 아이도요, Yes, I'm Christian. 집사님이세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도 머리통이 날아갔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평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총에 맞아 죽었죠. 그 이후에 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미국의 고등학교의 이 10대들의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존 F 케네디가 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국기개양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때마다 나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캐시와 이 레이첼이 죽고 그 다음에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잠깐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도 캐시가 되자, 우리도 레이첼이 되자 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가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에 침 질질 흘리면서 살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싸그리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또 교회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갖고 나 예수 믿으며 살 거야 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오리라 하면서,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아마 늦게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미 때린다 그랬어요. 어미 때리는 게 어떻게 때리는 걸까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동강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달이 걸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두동강을 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는 뭐 목사님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제가 중등부를 섬길 때, 오래전이에요. 중등부를 섬길 때 중등부들에게 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한 석 달을 훈련하고 이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팀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음으로 신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는 아니야. 한 두세 명은 있었는데 전부 다 인간 같지 않은 짐승들이 신청을 했어요. 중학생들만. 그러니까 엄마가 얘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등록을 시킨 거예요.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아이고 나가서 사고라도 안 치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너무 엄하게 훈련을 했죠. 근데 온 애들 보면 막 태권도 좀 한다고 애들 좁혀가지고 종학 먹은 애. 요즘은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수십 년 전이에요. 그때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와, 이 40명을 데리고 선생님들하고 전사님이 4분이 붙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70명 팀이온 거예요. 그 옛날에 굉장히 크죠. 근데 어디로 갔냐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갔는데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때는 막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엄하게 훈련을 하고 사고만 안 나고 왔으면 좋겠다. 선교는 뒷전이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어. 어디서 터졌냐면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모슬렘 나라입니다. 아시죠? 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슬렘 나라고 이렇게 섬같이 되어 있는데 그 섬에 들어가면요 정말 문화적으로 뭐가 없어요. 정글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섬에서 사역을 하고 다음 섬으로 가기 위해서 부두의 차들이 여러 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내려두고 차는 갔어요. 부두라고 해봐야 우리가 아는 그런 부두가 아니라 대나무 3개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부두고 선교사님이 약속하신 인도네시아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시간에 오기로 했어. 우리를 태우고 다음 섬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배값을 받아먹고 안 왔네. 불빛도 하나도 없어. 전화도 없어. 큰일 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막 모기가 군에 갔을 때도 모기 많은 거 봤지만 이 인도네시아 정글의 모기는요, 진짜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매가 안 보일 정도로 많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요, 막 피가 흥건할 정도로. 그러니까 애들이 말라리아 이 주사를 맞고 갔긴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랬습니다. 한 30분 기도했나 생각했는데 정말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막 성령이 이 중딩 아이들을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애들이 그냥 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애들이 막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2-3시간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노란 머리, 빨간 머리에 애 좁혀서 정황 먹은 놈, 나이키 안 사준다고 가출한 놈, 이런 애들만 갔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되고 무슨 선교를 해요? 잘 갔다 오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와, 그때만큼 제가 강력하게 기도의 영이 내리는 걸 못 봤어요. 우리는 막 모기향 뿌리면서 전사님들하고 같이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사고가 터졌냐면, 막 조용한 그 정글에 막 애들이 막 땡깡을 지기니까 하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저기 멀리 있었던 모슬렘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모슬렘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리고 나무 뒤에서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우리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가르쳐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원주민들이 추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선교사님 앞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봤어요. 근데 추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장이 아니라 저기 아디다스 반바지 입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너희들 지금 뭐 했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선교사님이셨어요. 죽는 게 겁이 안 났는데 혹시나 이 젊은 애들, 아직 피지도 않은 이 아이들에게 혹시나 해꾸질이 있을까봐. 근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왔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무 시끄럽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대요. 알았다 하고 나무 뒤로 다시 갔어. 그리고 잠깐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온 거야.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웅성웅성 회의를 하더니 그 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님 앞으로 온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때만큼 두려웠을 때가 없었대요. 혹시나 애들 어떻게 할까봐. 근데 이 추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2시간 정도 너희들이 뭐 하는지 다 지켜봤다. 그리고 우리가 상의했다.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우리 마을이 다 개종하기로 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슬렘에서요, 한 사람 선교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은 그냥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이키 안 사준다고 가출한 놈, 빨간 머리, 파란 머리, 그리고 애 좁혀가지고 정황 먹은 놈,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요, 모슬렘 마을 전체를 개종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사역하면서 아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쓰실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노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땡땡이 치시고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너희는 누굴까요? 네,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잘 듣고 답하시오. 악이 셀까요? 선이 셀까요? 자, 여기는 교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답하십시오. 자, 손 들겠습니다. 나는 악이 세다고 생각한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선이 세다고 생각한다. 네, 손 내리시고. 모르겠으니까 빨리 끝내라. 네, 얘들 이름 적어주세요. 네, 저기 시커먼 애들 3명.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악이 센지 선이 센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선을 상징하는 꿀통이 있어요. 뭐라고요? 꿀통. 여기는 악을 상징하는 똥통이 있어요. 똥통이 있어요. 자, 꿀통에서 한 숟가락을 퍼서 똥통에다 넣고 확 저으면 이건 뭐가 될까요? 꿀똥입니까? 드실래요? 똥이죠. 반대로 해봅시다. 똥통에서 한 숟가락을 퍼서 꿀통에 넣고 확 저었어. 이거 뭐예요? 형제, 이게 꿀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세요? 네, 악이 훨씬 세요. 악이 훨씬 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선이 세다고 하지만 물론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악의 영향력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나 태어났잖아요. 뭐가 태어난 걸까요? 천사가? 물론 뭐 우리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죄인 하나 태어난 거예요. 죄인 하나. 죄는 안 가르쳐줘도요, 알아서 섭득하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죄인 같아요? 천사 같아요? 봐요. 죄가 더 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자,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뭐라고 그러죠? 원죄. 원죄가 뭘까요? 선악과.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죽였어요? 뭔가 아는, 가인의 살인, 뭔가 성경을 아는 친구들. 예?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죄가 뭐냐고요? 예? 예? 총상? 예? 꼬집었어요? 그것도 죄 맞아요. 예, 꼬집은 것도 죄예요. 자, 인류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수준 높은 얘기 좀 할 거예요. 동산나무에 숨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커버링이라고 그래요. 커버링. 왜? 원죄를 딱 짓고 나니까 인간이 딱 깨달은 거야. 내가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뭔 걸 깨달았어요? 쪽팔리는 존재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나자마자 어떤 증상이 생겼다? 숨기는 거야. 커버링. 여러분, 이게 원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죠. 사람들은 뭔가로 자기를 가리고 살아요. 여러분, 옷으로 여러분 가리고 살죠.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돈으로 자기를 가려요. 어떤 사람은 나 그래도 박사인데 이러면서 학위로 자기를 가려요. 여러분, 자매들, 여러분들은 뭐 전부 다 쌩얼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아닌 분도 계신가? 형제들 중에 뭐 시커먼 거 바르고 왔어요? 자, 화장하는 것도 뭐예요? 원죄의 증상이에요. 예? 성령,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저 화장하는 것도 왜 원죄의 증상이에요? 쌩얼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목사님, 저는 쌩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화장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지 원죄의 증상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라 그래요. 열등감은 원죄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의 모든 보편적인 특징은 뭐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속에는 열등감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로 살아가려면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죠.
네, 여기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내일 아침 두 끼 드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맞으면 지금도 죄를 짓는 거지,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의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냥 그렇게 죽일 죄인은 아니지만 저 죄인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구구절절한 죄인인가를 경험해가고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딱 남기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보십시오. 우리 바깥에,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죠. 악이죠. 그냥 선하게 살 수 없어. 우리 바깥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악들도 잘 보면 어때요?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악이 흘러가서 거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악이고 바깥에도 악이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수련회 해봐야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신 게 있어요.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영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이거 하려고 우리 수련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이 하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중1 때 제 친구가, 제 짝지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사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중1 때 한 번 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중학교 때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는 잘하는 게 싸움 이런 거 잘했어요. 학교 대항전 이런 거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악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계속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중3 때까지 교회를 가자 그러면서 3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했냐면,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 많다. 그래서 중3 때쯤 제가 들으니까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아봤어요.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은요 전부 뻥이야.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는데 전부 사람 여자밖에 없던데요. 예쁜 애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거야. 저는 10대 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하나도 웃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웃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윗잇몸까지 보이면서 웃는 사람들 있죠. 약간 없어 보이는. 그런 선생님들이 나를 반겨주고 애들이 웃고 애들이 착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험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식도 주고 좋았어요. 그리고 한 몇 주 다녔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간대. 여름 수련회, 딱 효구 같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안 되죠. 집을 비우면 큰일 나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믿는 집이니까. 근데 제 친구가 되게 잘 살았거든요. IQ가 걔가 150이었어요. 예. 그 천재였어요, 얘가. 부모님도 사장님이고 뭐 그런 애였어요. 근데 얘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상권아, 너 수련회비 내가 내놨으니까 가재, 이러는 거야. 안 된다 임마. 아, 내놨다 가. 그러면서 막 그 뭐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뻥을 쳤죠. 애들이랑 캠핑 갔다 오겠다 하고 허락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당일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딱 왔어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 왔죠? 그것처럼 저도 딱 왔어요. 근데 이 새끼가 그 전날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가출을 했네. 수련회 갔는데 나 혼자 뜨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돈 내놨다니까. 또 제가 막 그런 의리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재밌다 하면서 애들이 뭐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갔어요. 그리고 막 재밌게 놀았습니다. 막 자두도 주고 막 복숭아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막 저녁 딱 되니까 어떤 아이씨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귀에 안 들여요. 그 저기 기둥 뒤에 가서 거의 졸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 시간, 이거는 뭐고, 기도는 제가 조금 알았어요. 몇 주 다녔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칠할발광을 하는데요.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정상적이던 애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수련회를 꼭 이런 데로 오니까. 산꼭대기로 오니까 차가 없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잘 버텼죠.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떤 아저씨가, 뚱뚱한 아저씨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부장 집사님이 이랬어요. 예수를 아직도 못 믿겠는 사람 일어서라. 저 또 정직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는 걸로 일어섰어요. 제 친구들하고 몇몇 또 아까 침 택택 뱉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같이 일어났어요. 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게 실수였다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요. 와, 진짜 이게 예수 믿을 때까지 일하는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교회의 민낯을 보고 절대로 내려가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확신을 했어요. 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을 그렇게 막 미친 짓을 하더니 불을 탁 켰습니다. 애들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씩 닦는데 또 원상태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와, 진짜 완전 문화 쇼크였어요. 그리고 뭐 또 집에 못 내려가게 하는 건지 막 간식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조금 안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뭐 이렇게 막 재미없는 것도 했지만 뭐 또 운동도 하고 막 제가 운동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밌었어요. 밥도 주고 얼마나 즐거웠어요. 저녁 때니까 또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또 막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과음을 지르는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듣고 있었죠. 근데 또 불 끄는 거야. 좀 안 그러면 안 되나? 환장하겠더만요. 그 저는 또 이제 저기 기둥 뒤에 가서 있었죠. 그 또 언제 지랄하는 거 막 주님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어제보다 더 심해. 불을 꺼놔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애들 막 바른 것 같아. 저 패는 것 같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2시간쯤 기도하다가 또 그 아저씨 올라와가지고, 뚱뚱한 아저씨 올라와가지고, 아직도 예수 안 믿겠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일어서라 하더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섰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날 둘째 날 분명히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 침 택택 뱉으면서 씨발 안 믿어지는데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분명 안 믿어진다 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도 안 일어났어. 나만 일어난 거예요. 뭐 됐다. 속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애들이 진짜 그때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애들이요, 정상적이던 제 친구들이 좀비같이 저 형제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선생님들하고 다 나한테로 오는데요. 나 그때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붙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침을 막 뱉으면서 기도하고요. 이 아이씨는 마이크 잡고 내려옵디다.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나를 때려요. 이 형제를 이 아이를 불쌍히 어린 양을 하면서 막 하는데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침도 막 지저분하고요. 막 진짜 막 너무 막 울고 싶을 만큼 싫었어요. 근데 이제 끝났어. 잘 참았죠. 인내의 삶, 남자죠. 자, 불을 탁 켜니까 다시 원상태로 싹. 어제보다 더 맛있는 간식을 줬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낮에는 즐거웠어요. 그때 장미꽃 한 송이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했어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셋째 날쯤 되니까. 근데 셋째 날에는요, 이제 설교하는 거는 막 재밌게도 해주고 하니까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하고 잠깐 쉬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애들이 웃지도 않고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애들한테 초를 하나씩 다 나눠줍시다.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있죠. 뒤에 하는 십자가를 하나 들고 오는데 십자가에 못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애들한테 이 초에다가 불을 다 댕기더라고. 저는 그날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안 믿으면 불로 지지나 보다. 저 십자가에 눕혀놓고 봤나 보다. 막 촛농 떨어뜨리면서 믿을 때까지. 정말 저는 초신자였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아내,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었고, 아내는 막 지지고 난리가 났어. 불에 막 태우나 봐. 이제는 막 난리가 났어. 한 2시간, 그날은요 마지막 날인데 3시간 가까이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무서운데, 가만히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것들 진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저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정상인데. 그때 선생님 중에 의사도 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데 와서 저지랄 하니까 도저히 안 받아들이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주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기도는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멘이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 정말 200번 했어요. 200. 하나님 계십니까? 딴에 진지하게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위험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앞에서 번개가 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당연히 안 일어나면 이건 뻥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어요. 번개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남의 얘기라고 막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거짓말 안 하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에서 정면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번개가 펑 치는 거예요. 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나? 진짜로 레알. 그래서 제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군요. 정말 눈물이 막 터지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셨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레파토리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신 사인인 것 같아요. 첫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확신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희한하네. 그리고 갔어요. 이게 제 처음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첫 번째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몇 주 동안, 그래도
3박 4일 이렇게 가지니까 친구들하고 너무 친해졌어. 그래도 한번 교회는 나가보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사 못 지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애들은 괜찮으니까, 착하니까, 뭐 나쁜 거 가르칠 거 아니니까 교회를 나가보자. 그러다가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있죠. 그냥 맨 앞에서 베이스 하라고 해서 베이스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그날 무슨 곡이었는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복음을 듣고 찬양을 하나도 몰랐지만 따라하고 기도하자 할 때 그냥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내가 뭐라고?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근데 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지? 나는 세상에 살기 싫었거든요. 그래,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신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천국에 함께 가자 하신다고? 그때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막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시간도 상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치고 제 친구가 한 얘기는 기억나요. 오늘 네 때문에 성가대 연습 하나도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선생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목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명제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이 진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힘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